이제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프로시쿠마이의 주일 설교는 사실은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서 이제 유튜브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인터넷 성도님이라는 분들이, 또 인터넷 성도님들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6월 달까지 제가 세계 일주를 제 아내와 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만났을 때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 하시는 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결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거의 2달 동안 복음학교를 했고, 또 아틀란타에서는 1달 동안 복음학교를 했고, 또 에콰도르에서는 일주일 정도, 총 열흘을 머문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에 또 복음을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에콰도르 복음학교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우리 복음을 듣는 분들과 또 만나게 됐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프로시쿠마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매우 특이하다, 은혜롭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복음을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는 제게 굉장히 유익하고 힘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힘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무슨 프로시쿠마이 조직을 만든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릇이 거기까지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살펴봤더니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인터넷 성도님들의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인터넷 성도님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 앉아 계시는 프로시쿠마이 교회 주일날 또 각 성경 공부마다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마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 성도님들이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수혜를 입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4년 동안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프로시쿠마이 교회가 2013년도에 태동이 됐습니다. 태동이 됐고, 성경 공부를 꽤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냐면,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출발점이 인터넷에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인터넷 어떤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만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정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가 2014년도 1월 5일날 첫 예배를 대학로 카페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물비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총 14분 정도 참여하셨고요. 그분들과 함께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시죠? 그분들이 왜 김성수 목사처럼 똑같이 설교를 안 하냐? 왜 김성수를 더 자세히 안 가르쳐 주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거의 다 나갔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 아들 정진우와 제 아내 최영희와 정성필 이 세 사람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꾸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만 해도 처음 경험, 성도들이 다 나가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깜짝 놀랐죠. 다 나가는 첫 경험이 제게는 쇼크와 충격이었어요. 이건 뭐지?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근데 그 후로 몇 번 지속되니까 이것도 많이 맞아보면 피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데미지도 약화시키는 방법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첫 경험이 뭐든지 데미지가 크잖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아픔과 힘든 것을 우리 아들하고 또 최영희 성도하고 이렇게 같이 다 품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 인터넷 설교를 듣고 있던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4명이 시작됐는데 고인원이 또 다 회복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몽땅 나가면 한 달이 안 돼서 또 다 복원이 되더라고요. 이제까지의 그 역사를 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던 분들하고 약속을 우리 교회가 몽땅 2014년도 6월 달에는 우리 세계 일주하자. 세계 선교를 하자. 세계 선교라는 게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프로슈크마의 말씀을 듣는 분들과 신방을 한번 하자. 신방 가보자.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 그 교회가 안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구체화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4월 달에 예배 인원이 다 복원이 됐고 이물비라는 카페가 사실은 예배 드리기에 그렇게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이물비 사장님이 전격적으로 점심도 제공해, 장소도 무상으로 제공해, 커피가 거기는 특수 커피, 진짜 맛있는 커피인데 마음껏 커피 머신 놔두고 마음껏 뽑아 먹어. 정말 혜택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 딱 하나. 처남에게 노총각이거든요. 처남에게 교회 여전도사님을 꼭 소개시켜 달라. 그게 마지막 그분의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그거는 못 해드렸습니다. 교회 젊은 여전도사님들이 눈높이가 무지 높아가지고 결국에는 소개를 못 해드리고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그 카페를 떠나서 도일한의원에서 제기동에 있는 도일한의원에서 그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달에 이 홍제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때는 214호고 214호 오면서 그때 예배 인원이 지금 예배당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좁은 데서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밥소리 나오고 예 어서 오세요. 막 그때는 진짜 좁으니까 밥을 내도 칙칙칙칙 소리가 나고 뭐 별의별 소리가 애기들 울고 그때는 애기들까지 출석을 했었습니다. 애기들의 초등학생의 중학생의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인원이 모여서 한 20여 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옮기고 나서 2014년도 8월 달에 저희 교회를 함께 시작했고 함께 했던 저희 아들이자 저희 교회 성도인 정진우가 사망을 했습니다.
참 그때의 마음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제가 이렇게 계속 건너가고는 있지만은 매 순간 생각날 때마다 쉽지는 않죠. 그때 진우의 사망을 함께 체험했던, 함께 겪어냈던 성도님들도 그런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11월 달에 또 다 한번 바뀌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또 한 달 만에 그 인원이 20여 명이 또 다 복원이 됐습니다. 참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우리 프로슈크마이는 하나님이 이 프로슈크마이를 불로 치면 연약한 불인데 꺼트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슈크마이 성도님들 덕분에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이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이 지금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프로슈크마이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6월 달에 세길주 하기로 다 계획을 했다가 못 가고, 아들이 또 사망하는 바람에 못 가고, 그 여행 경비가 아들이 딱 사망한 그 부주금으로 여행 경비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딱 1,000만 원. 그 돈 가지고 2015년도 6월 달에 드디어 세계 신방을 떠났습니다. 1년 동안. 가기 전에 우리 현재훈 목사님께 아예 그냥 솔직하게, 목사님 갔다 오고 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안 받아주시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했는데 갔다 오고 났더니 현재훈 목사가 참 고맙게도 당신이 또 개척해서 나가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당을 그대로 쓰게 되고, 이제 현재훈 목사는 하나사랑 교회로 이제 독립해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 7월 달부터 이 지금 현재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17년 12월까지 이제 1년 반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구로동으로 이전할 때 그래도 함께 가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이건 정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2월 달부터 교회를 옮기려고 자리를 알아볼 때만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불과 두서너 명밖에 안 됐어요. 두서너 명밖에 안 되었고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놀랍게도 몇 배가 이제는 구로동에 있는 예배당으로 함께 가주시기로 했고, 또 우리가 구로동 예배당을 지금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훨씬 지금 예배당보다 3배 큰 데로 옮기게 됐는데, 더 놀라운 거는 빚을 안 지고 간다는 겁니다. 빚을 안 지고 풍족하게 가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거기에는 인테리어 해주시는 우리 정유선 성도님의 그 남편께서 헌신적으로 그야말로 재료비만 받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신 데도 큰 몫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하지 않게 이전 헌금으로 남모르게 정말 남모르게 이렇게 많이들 해주시고, 또 호주에 계신 정충렬 목사님께서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이모저모로 다 채워주셔서 이제 풍족하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구로동 예배당 시절이 열리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이제는 인터넷 성도님들께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교회당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성도님들이 이제는 커밍아웃 이게 좀 용어가 안 좋은데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성도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혜택을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는데요. 우리 이거 지웠네. 오늘 3장 11절부터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의 핵심 구절이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핵심 구절인데요. 11절은 지난주에 했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는 말씀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오직 하나만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게 넣어주신 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않고 사람의 형상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절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11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처럼 12절도 짠물과 단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쓴물, 짠물은 무슨 의미죠? 쓴물과 짠물은 지금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쓴물과 짠물은 죽이는 물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써서 마시지 못했다. 이게 쓴물이죠.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쓴물이 그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크로스. 지금 이 피크로스라는 단어가 쓴물인데,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된 거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은 제일 먼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첫째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존재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쓰여졌던 언어는, 예수님도 가장 많이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여졌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어떤 언어였을까요? 헬라어였어요.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이게 중근동 지역의 공용어는 아람어였고, 로마 제국 전체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아람어와 헬라어가 주로 쓰여졌고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 언어였어요. 누가 썼냐면 제사장이나 바리새, 사두개 정도가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더더군다나 유대 땅에서도 이 지경인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4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죠.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훨씬 전에 아시리아 포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유대 성전이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죠. 그 성전에 돼지떼가 가득 차면서 유대인들이 또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흩어졌던,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어느 지역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첫째는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쪽이었죠. 왜냐면 그쪽으로 포로가 엄청나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귀환한 숫자는 극히 일부가 귀환을 했어요. 대다수는 거기에 다 정착해서 살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침공을 받아서 또 끌려갔어요. 또 많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많이 끌려갔을까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유대인의 시가 또 언제 퍼지죠? 솔로몬 시대 때 시바의 여왕. 그렇죠? 씨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 흑인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으로. 흑인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히브리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해줍니다. 다시 번역을 하는데 누가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주력을 하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학자 70명이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잘 알고 있던 이 70명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아마 septuagint 뭐 이렇게 그 로마 말로 septuagint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70인역을 번역하는데 이 70인역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이 같은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아까 이 단물과 쓴물, 지금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이 피크로스가 이게 쓴물이에요. 죽이는 물이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똑같이 피크로스라고 쓰여진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쓰여졌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이게 피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기가 엄청 편해진 거예요. 헬라어 하나만 알면은 구약 성경에 같은 단어가 쓰여진 걸 찾아서 같은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마실 수 없는 물입니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는 물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쓴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정체가 죽이는 물이에요. 단물은 쓴물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그럼 단물은 어떤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쓴물, 짠물은 죽이는 물이고 단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구약성경 15장에 나오는, 아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원래 여기가 쓴 물이에요. 원래 쓴 물이었는데 같은 셈이죠 지금. 그쵸? 같은 셈인데 쓴물을 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단물을 안 냈어요. 처음부터 단물을 안 냈다니까요. 쓴물을 냈는데 이 물이 갑자기 나무를 집어넣는 바람에 단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게 하지 마.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지 마. 같은 말씀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3장 14절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장 14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3장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이건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돼요. 독한 시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독한 시기가 맞을까? 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 시기라고 돼 있는 게 이 단어가 젤로스예요. 시기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젤로스인데 이 단어를 보면은 같은 성경 내에서 이 젤로스가 몇 번 쓰여졌냐면은 젤로스가 총 한 16번 정도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젤로스의 그 쓰여진 용도를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 속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4절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죠? 시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젤로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원래 이 젤로스 우리가 영어로는 시기 질투를 뭐라고 그러죠? 예,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영어식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젤로스라는 단어가 원래 열정이에요. 열정인데, 자, 이 단어를 또 한번 보면은, 이 단어가, 자, 또 이 열정으로 번역된 데가 꽤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스 맞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게 열심으로 번역이 된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젤로스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7절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젤로스를. 그러니까 이 젤로스를 시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본래의 의미인 열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이는 열정 젤로스 피크로스라고 했습니다. 피크로스가 이제 젤로스 피크로스 이 오늘 본문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젤로스가 있고 요게 피크로스예요. 젤로스 피크로스를 독한 시기라고 번역을 했다면은 다시 번역이 가능해요. 일단 젤로스는 열정이에요. 그 다음에 피크로스를 독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3장 14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니 3장 11절에서 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3장 11절에서는 쓴물이라고 번역했는데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독한 것과 쓰다라는 말은 같은 뉘앙스가 아니죠. 지금 3장 11절에 피크로스 쓰다라고 번역을 했을 때는 어떤 뉘앙스에서 죽인다라는 번역이죠. 죽음을 의미했어요. 먹으면 죽어 이런 의미죠. 출애굽기 15장 아까 23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먹으면 죽는 물이야.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근데 3장 14절에서는 독하다. 독한 물은 먹어도 안 죽어요. 그냥 독하기만 할 뿐이야. 배만 좀 아프고 말 뿐이야. 그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돼. 그런데요. 3장 11절에서는 그런 의미로 안 쓰였다니까요. 죽이는 물로 썼어요. 그러니까 3장 14절에서 이 피크로스라는 단어는 독하다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죽음이라고도 번역 가능해요. 그래서 젤로스 피크로스를 뭐 독한 시기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고 젤로스 피크로스를 본래 의미를 살리면은 죽이는 열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젤로스 피크로스를 죽이는 열정으로 우리가 전제를 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죠. 3장 14절을 읽으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죽이는 열정과 다툼이 있으면 이제 문맥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무엇과 다툼이 있어요? 예,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해요. 개인주의적이고 협소하지요. 시기 질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 세계에서 시기 질투 없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상 드릴게요. 여자는 기본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 매력이 아닌가요? 그래야 남자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되잖아요. 그치요? 그거 없으면은 남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죽이는 열정을 가진 그 열정이 지금 무엇과 다툼을 해요. 무엇과 다툼을 하죠? 무엇과 다툼을 해요?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금 너희 마음속에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3장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는 어디서 일어나는 이 다툼이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이 다투요? 쓴물과 단물이 다투고 짠물과 단물이 다퉈요. 11절 12절을 통화해서 보면 쓴물과 짠물이 단물과 다투는 것을 14절은 딱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는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열정. 그럼 죽어야 되죠.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쓴물이 죽든 단물이 죽든 예수가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해. 미직지근하지 말고 가늘게 길게 갈 생각하지 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늘고 길게 살려고 그래요? 가늘고 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어떤 열정이 다투고 있어요. 그 열정이 뭐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열정. 사람은 있잖아요. 너무나도 놀랍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열정인데 그 열정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자아실현. 자아실현의 열정이 있는데요. 이 자아실현의 열정의 핵심이 뭐죠? 나 아니에요, 나. 나라는 존재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나 좀 알아달라고 하고 살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나 좀 알아줘야 돼. 결혼 생활할 때 남자들이 잘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이 마누라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를 한편으로 말해서 남자는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왕 기질이 있어가지고 왕으로 좀 대접받고 싶은데 인정도 안 해줘. 무슨 아무것도 안 해줘. 오히려 무시해. 그러면은 그 남자는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자아를 표현할까요? 삐뚤게 표현하죠.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이러고 술 이빠이 마셔버리고 맨날 그냥 집에 안 들어와 버리고 집에 친구들하고 놀아버리고 삐뚤어질 거야 막 이래버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이 나라는 존재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으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20살까지는 부모가 우리 애라고 애기라고 자아의식이 없을까요? 있죠. 그걸 잘 키워주고 잘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 인정해주고 잘 키워서 20살 때부터는 어차피 세상에 나가니까 엄마 아빠는 너희를 다 인정해.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엄마 아빠가 인정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살기를 바래. 그러나 세상은 꼭 그렇지가 않아.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너를 인정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언제나 그걸 잘 이겨내서 잘 살아가야 돼. 그게 부모님의 기본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 마인드잖아요. 근데 그 막상 20살이 돼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처럼 인정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는 것처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됩니까? 예? 예. 사람 짓을 해야 되죠. 사람 짓. 그런데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요구를 해요? 사람 짓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예, 그렇죠. 정답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전부 다 뭐죠? 정답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핵심 키워드 뭐죠? 소유. 소유가 많으면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소유한 만큼 자기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뭐가 돼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되죠. 이 부자 문제는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계속 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만큼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의 인식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는 위대해. 부자가 되는 만큼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대하다. 위가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를 지향하면서 삽니다. 그럼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를 지향하면서 살다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뭘 가르치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가르쳐줘요. 소유 내려놓고 말로는 부자도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형교회 당회장님들은 어떤 분은 1,000억이나 비자금을 챙기고 있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핵심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뭘 가르쳐 주죠?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해지라고 가르쳐 줘요. 야고보서 2장이 전부 가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5장도 가난 얘기예요. 5장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무슨 말하는 겁니까? 부자, 소유하지 말라는 거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나중에 그것이 너희들을 좀 먹고 심판하는 그 도구가 돼.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그 내려놓는 걸 뭐를 내려놔요? 내려놓는 것을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들은 또 기가 막혀. 종교인들이 기가 막혀. 몽땅 다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몽땅 다 갖다 바치라고. 이제는 재물 많고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몽땅 다 바치고 가난하게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은 월세로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살으라고. 이런 식으로 또 종교인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뭐 그렇잖아요. 이것을 보고 막스가 뭐라고 비판해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그 아편에서 깨어나서 보면은 그들이 이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다 가짜라니까. 지들만 배불리게 하고 너희들에게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얘기야 라고 막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편은 있잖아요. 아편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아편은 한 번 맞으면 중독이 되고 못 빠져나온다라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가 아편 것 같다라는 얘기는 목이 매면 못 빠져나와요. 자, 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종교 메시지의 핵심. 종교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구원. 영생.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지만 그러나 오는 세상 저 천국에서는 영생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종교는 열심히 설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목이 매는 순간 우리는 전부 뭐를 맞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뽕 맞기 시작해요. 아니 주님, 성경에 구약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요셉도 그랬지, 아브라함도 그랬지, 다니엘도 그랬지, 사무엘도 그랬지, 다윗도 그랬지. 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뭐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이름 물어봤어요. 구약 성경의 공통분모는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뭘 물어봤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거예요? 유대교가 구원은 이미 끝났어.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무슨 문제? 아브라함은 무슨 문제예요? 애 낳는 문제. 다윗은 무슨 문제? 왕이 되는 문제. 다니엘은 무슨 문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잘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였잖아요. 전부 다 일상생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중간기 400년을 거치면서 포로 귀환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뭔가가 엄청난 변화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관심사가 전부 어디로 가버렸어요? 구원.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막 이런 거. 구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 내가 내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내 병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버려요. 그럼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면 도식을 바꿔야 돼요. 도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시대가 있고요. 요게 중간기예요. 이 중간기고 이게 신약 시대. 근데 특별히 여기는 복음서. 그럼 이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구약에서는 구원의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이 복음서의 예수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구원의 목을 맬까요? 뭔가가 대단히 이 사이에 바뀐 거예요 지금. 요 중간기 때 뭔가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요 시기에. 요 시기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간단해요. 복음에서 요 시기에 어떤 변환 과정이 있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교로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종교의 노예가 돼가지고 구원의 목을 매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기본 모티브는 뭔지 아십니까? 노예 해방입니다. 성경의 기본 모티브는 노예 해방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딘가를 나오게 만들어. 끊임없이 탈출하게 만들어요. 출애굽 탈출했잖아요. 애굽에서.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탈출했잖아요. 나오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벨탑 쌓던 신학평야에서 하나님이 때려보셔가지고 아니 때려보신 게 아니라 그대로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또 나왔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의 기본 패턴은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서 나가게 만들어요? 벽돌 시스템에서 벗어나라고. 이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출애굽 때 벽돌 구워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 에녹성을 쌓던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어. 바벨도 벽돌 구워서 만들었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노예 해방을 시켜줘요. 노예 해방을 시켜주죠. 자,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면 이 가나안에 망하기 이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럼 유대교는 멀쩡했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죠.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뭐가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가 돼 있었어요? 성전 노예가 돼 있었죠. 성전 중심으로 한 성전 노예가 돼 있었죠. 이 성전 노예가 어떻게 되죠? 해방을 시켜주죠. 성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게 어디로 보내요? 놀랍게도 바벨론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 시스템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하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그 복음을 붙잡고 영원히 이걸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하면은 요 순간부터 요 복음 시스템은 뭐가 되죠? 요게 노예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고착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샘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샘물은 끊임없이 새 것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는 길이지 완벽하게 세팅된 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도 어떤 개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이 천국이지 완전히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델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행복만 누린다. 거꾸로 심심할 것 같아.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무엇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천국이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함께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건너가게 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아버지의 섬기심의 자리고 내가 건너가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기본 개념은 뭐든지 정답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답을 버려야 되는 게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정답을 많이 챙기는 것들이 누구죠? 부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자들을 끊임없이 야고보서 2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내줘요. 부자 되지 마. 이 정답 많이 챙기고 많은 걸 소유하지 마. 사람은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가 많은 사람은 전부 다 어디에 안주하려고 그럽니? 예? 어디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소유한 것 안에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소유를 그때부터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비워야 새 것이 와요. 새 부대를 만들었는데 헌 포도주가 가득 담겨져 있으면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헌 포도주는 다 마셔버리든지 비워버리든지. 헌 포도주 마실 때 다 초청할게요. 네. 모두 초청할게요. 몽땅 마셔서 다 이 배설물로 다 배설을 해버리자고요. 다 비워져야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유가 많은 사람은 비우라 그러면 비워집니까? 이 몽땅 다 버리라 그러면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모든 관심사와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기 시작합니까? 자기 소유 지키기에 다 쏟아버립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 계약할 때 이제 어떤 건물주가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자기 딸이 한 50대쯤 됐어요.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따님은 스스로를 관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보니까 뭐 인생을 많이 살고
얼굴이 해피해. 얼굴이 굉장히 해피하세요. 연세가 거의 80 가까이 되셨는데 얼굴에 뭐 그늘이 하나도 없어. 행복해 그냥. 즐거워. 인생이 즐거워. 근데 따님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썩었어 얼굴이. 그리고 그 계약하러 온 사람 뭘 무슨 눈으로 쳐다보냐면 행복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저놈이 우리 걸 뺏어갈까 안 뺏어갈까. 네, 왜냐면 그 어머니 걸 그 아들이 없나 봐요. 그 딸이 다 물려받을 요건 내 재산인데 생각하고 어머니는 그냥 아유 그냥 해줘 그냥 편안하게 계약서 그렇게 쓰라 그렇게 써 원하는 대로 다 써주라 그러는데 딸이 막 옆에서 마치 어머니 걸 자기 소유로 착각해가지고 그럼 받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로 그때부터 관리 들어가는데 얼굴이 썩어버렸다니까요. 얼굴이 썩어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재물을 쌓아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쌓아두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가 있죠? 쌓아놓은 곳에 가 있어요. 다 비어져 있으면 그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만 가 있습니까? 채워주시는 그분에게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에게만 관심과 초점이 가 있게 되잖아요. 그분하고만 안 주시면 굶어 죽어요. 주셔야만 해요. 뭐 종교적인 그 기도든 아니면은 그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든 복음의 기도든 간에 오직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 소유에 관심이 안 가 있어요. 그릇은 텅 비어져 있고 그 그릇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분에게만 관심이 가 있는데 만약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분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져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요걸 몇 등분해 가지고 몇 년에 이렇게 나눠서 먹을까? 예? 우리 적금이 이만큼인데 야 너는 이거 어떻게 주님이 어느 날 확 데려가 버려 그냥. 성경에 누누이 나와. 네가 오늘 저녁에 그거 쌓아놓고 배부르다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저녁에 너 데려가 버릴 거야. 죽어나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인데 착각하고 있어요. 쌓아놓는 만큼 든든하고 소유한 만큼 이게 나야! 나라니까? 나는 서울대 출신이고 나는 사법고시 출신이고 나는 행정고시 출신이고 나는 이런 기업의 CEO고 나는 이런 회사의 간부야. 내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됐고 내 딸은 공무원이고 선생님이야. 전부 뭘 주장하고 있죠? 소유. 그거 지켜내느라고. 저도 그랬죠.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닌다고. 잃어보고 나니까 서울대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떠나고 나니까 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들의 마음과 통하는 게 더 중요했지. 어디 가서 아유 우리 아들 마음은 참 나랑 잘 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도 이 학력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서울대 다녀요. 그놈이 내 그 학력 컴플렉스를 다 극복해줘가지고 너무 좋아요. 학력 컴플렉스는 아들을 통해서 극복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아들의 마음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고요.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있을 때 더 깊이 나눌 거야. 그래서 아들이 왜 내 마음속에 못 들어왔나 봤더니 아주 심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 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들은 언제나 내 마음 밖에서 아웃사이드로 다니면서 너무 착한 아들이고 너무 충성스러운 아들이라 아빠의 그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교회에 나와서 그냥 모든 글씨나 그림 뭐 간판 다 만들고 안내문 다 만들고 교회 자기 그림을 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그림만 그렸어요. 아들은
아빠의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지. 아빠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주면 아빠가 마음으로 아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사랑으로. 그런데 이 소유는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저거 끌 거 다 껐죠. 막 더워요. 땀이 나는데. 예. 그 쟤도 좀 꺼주시고.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버려지지 않고 비워지지 않으면은 마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잔뜩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누구를 담으려고 그러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안 담아지는 거죠. 흘러버리는 거죠. 제가 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제가 자기 방어가 아주 심했어요. 자기 방어가 심한 사람인 저는 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안 좋은 그 성격 중에 하나, 안 좋은 말투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것이었어요. 남의 탓. 프로슈크마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떠나간 사람들 탓. 프로슈크마이가 이렇게 힘든 건 뭐 누구 탓. 남 탓을 했어요. 떠나가면은 그냥 제가 쏟아붓고 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가지고 있는 걸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가지고 있었죠? 프로슈크마이는 이래야 되고 다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안 내려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꼭 이렇게 짠지 걸고 나가고 뭐 이런 분들 탓을 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의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내 탓을 안 하고 제 아내 탓을 하고 전부 남의 탓만 하고 살았어요. 남 탓. 남의 탓. 그러면은 내 책임이 면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남의 탓하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남의 탓할 게 아니고 너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저는 안 들어버렸어요. 왜 정성필 때문이야? 그걸 견뎌내기가 힘들었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은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고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는 줄 알고 피해버리더라고요. 남 탓으로.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래 남 탓하는 그 순간이 뭐가 되죠? 죽이는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죽이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열정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3장 14절에 젤로스 피크로스 이게 다시 번역하면은 죽이는 열정이라고 그랬죠. 독한 시기가 아니고 죽이는 열정. 이 죽이는 열정은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이는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2장의 연장선상에서 3장을 보면은 소유가 많아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죽이는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어요? 소유하는 순간부터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힘들어요. 100% 쓴물이면 확실히 구분되죠. 100% 단물이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2장이 나오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는 거예요. 이것을 셈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뭐만 봐요? 단물만 보면서 이 단물이 바로 나야. 쓴물은 누구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된 우리는 자 이제 누구랑 우리가 됐죠? 우리가 일단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는 누가 우리가 되냐면 아버지, 나, 성령님, 예수.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나니까 이게 우리가 됐어요. 누가 쓴물을 낼까요? 이 중에 아버지와 성령님은 단물을 내지만 나는 끊임없이 쓴물을 내요. 근데 그 쓴물을 누가 정화를 시켜주시죠? 뭐로 정화를 시켜주세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으로. 그걸 산제사로. 금을 먹고 아버지가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고 있는 쓴물을 아버지가 대신 먹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 쓴물을 다 받아서 남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단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3장 14절의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죠. 너희 마음 안에 죽이는 열정이 있다면, 죽이는 열정이 있어. 아니, 번역을 다시 할게. 너희 마음 안에예요. 지금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죽이는 열정이 있어. 다툼이 있다면, 누구랑 다투고 있어요, 지금? 나와 아버지가 다투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있다면, 자랑하지 마.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고 있는 그 쓴물을 누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돼. 아버지가 다 마셔주고 있잖아. 아버지가 다 마시고 있는 것을 네가 고백만 하면 돼.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 네 영광으로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 그게 진리야. 그런데 고백을 안 하면은 그게 바로 거짓이야. 놀라운 구절이죠, 지금 3장 14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죠?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것을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으면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 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 땅이 누구죠? 나. 내가 땅이라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이 뭐죠? 귀신이 무슨 죽어가지고 홀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신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있는 나가지 귀신이에요. 나 자체가 귀신이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라니까요. 인정하기 싫죠. 인정하기 싫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 8장 42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니네가 마귀야. 니네가 마귀 자손이니까 마귀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죽여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져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져버린 거예요.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럼 그들이 왜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렸을까요?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대표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게 뭐였죠? 성전. 백성은 다 가난해. 그런데 뭐는 부자였어요? 성전. 백성이 집에 가면은 황금이 없어. 흙벽돌에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몇 웅큼 가지고
겨우 살아가요. 근데 성전에 가면 돈이 넘쳐나고, 환전하면서 돈이 넘쳐나고, 지금 먹을 게 막 그냥 돌아다녀. 양고기 무슨 소고기 막 돌아다녀. 자기네들의 가난함을 감사하지 않고 성전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종교가 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이제 성전 허물어질 거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데, 그게 진짜 성전이야. 어디다 지어요? 그 성전은? 내 안에 어디요?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이 쓴물과 단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쓴물을 아버지가 마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어. 자기 고백이 남 탓하고 왜곡하고 남의 핑계 대면은 그 놀라운 감사함이 언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쓴물을 다 마시고 정화를 시켜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고백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날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면 감추면 안 돼요. 왜 감추기 시작해요?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내가 말한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확인시켜 주려고. 정답은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확인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확인받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왜 내가 남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남에게 내가 가진 정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 증명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안 해도 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저녁으로 살고 아침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이 올 때마다 오늘 하루를 또 주셔서 감사하네요. 오늘 하루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실수, 잘못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추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만큼 그대로 고백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냥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일용할 양식 오늘 주시면 그거 먹고 오늘까지 살다가 아침을 주시면 또 다시 일어나겠죠. 그게 부활이고,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게 종말론이에요. 지구가 멸망하는 게 종말론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종말이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종말이 확인되는 순간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이제는 영생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사랑 가득한 이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게 되죠?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완벽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걸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완벽이 아니고 온전이잖아요. 완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를 치장해요? 성전을 치장해요. 금을 더 갖다 붙이고 보석을 더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돈을 벌고 소유를 벌으면 계속 성전에다 치장을 해. 계속 치장해서 성전이 보라고,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로마인들아 보라고, 유대 땅에 와 있는 이 그리스인들아 보라고, 유대 땅에 있는 이 아람 백성들아 보라고,
우리는 위대한 성전이 있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소유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위대한 성전이 있어. 이제 너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트럼프가 이미 물밑 작업 끝난 거예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야 이렇게 발표한 거죠. 요거 복원시키려고. 그럼 다 끝날 줄 알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새로운 종교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때부터 진실의 시대가 아니고 가짜와 거짓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종교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전에 올인할 겁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죠? 또다시 예수가 오셔서 성전 허무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죠? 이제는 프로슈크마이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세요. 함께 합시다. 함께해서 이제는 참여하는 예배 공동체 그렇게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마음 안에 죽이는 열정이 있어.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툼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이는 열정이 일어나서 진리를 거슬리고 그리고 자랑질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모든 쓴물을 아버지가 다 마시면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는 새롭게 고려동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시간대를 열어주셔서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도 이 홍제동과 같이 일용할 양식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 자랑질하지 않고 너무 많아 진리를 거스리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